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마태 24장 전장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29절부터의 내용은 여기 징조라 그랬죠. 이 징조 또는 사건, 말세라는 사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순간적으로 왔다가 택한 자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연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마태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기록한 여기에서 해, 달, 별에 대한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또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단지 문자적인 그냥 해달별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비유 시리즈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별똥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별똥별이 확 떨어지면은 큰 인물이 지는구나 이런 식의 징조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별인가요 아닌가요? 별이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이전의 사고를 가지고 오늘날 지금 세상의 징조를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그 별이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그 별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게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데 그 유성우를 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이 긴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지금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말세론, 막연한 종말론 가지고 목자들이 교인들을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런 야비한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야비한 목자들의 말이 통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그 목자보다 더 무식하니까 당하고 속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마태 지금 24장 29절이었죠. 요한계시록에도 6장 12절 이하에 이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거의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런 말들에 속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정확하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딱 나누어 보면은 이건 좋은 쪽의 비유겠구나 아니면 나쁜 쪽의 비유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달별로 비유하는 것은 그럼 좋은 것들이 비유될까요? 안 좋은 것들이 비유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것은 영적으로도 좋은 쪽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롭고 싫어하는 것들은 다 영적으로도 안 좋은 것들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해달별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니까 좋은 것들의 비유가 되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성경의 이제 용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달별에 대한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죠. 14절이 이제 넷째 날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해달별의 창조의 목적은 첫째는 빛을 땅에다가 비춰라. 저 태양빛이 땅에만 비칩니까? 양사방으로 비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빛이 어디다 비치라 그럽니까? 네, 땅에다가 비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해달별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해달별이 있으니까 징조라는 말은 조금 놔두고 사시, 사계절, 우리 사계절 그러죠? 일자는 뭘까요? 날짜죠, 날짜. 그 다음에 연한은 1년, 2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다 사실은 어디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달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 뭐냐니까 징조를 이루라. 이렇게 징조를. 이 해달별을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징조를 이루어라. 징조를 이룬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냐. 옛날 같으면 우리 뭐 조선시대쯤만 해도 뭐 일식이 생긴다. 또는 월식이 생긴다. 뭐 가뭄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의 요인들로 삼아가지고 큰 나라가 흥할 징조인지 나라가 망할 징조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일식이 불행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관련된 징조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는 이 표현도 단지 뭐 사계절이나 또 뭐 1년 365일이나 또 뭐 하루 24시간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을 때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해달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조를 말하려고 하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해달별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저 하늘에 있는 해달별로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도 안 맞단 말이에요. 왜? 그 해달별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마태 13장 34절 35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그 비유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단 말입니다. 그럼 마태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달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해왔던 그 해달별의 비밀을 지금 힌트를 주신 것이 마태 24장 29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배웠나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배웠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네가 주는 물은 또 먹고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말 한마디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감춰왔던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묻혀져 왔던 비밀들을 푸는 힌트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해달별도 그런 쪽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해달별은 우리가 빛도 공부했잖아요. 빛과 어두움. 빛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 이 빛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해달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해달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구절 내용은 꿈쟁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별이 총 몇 개예요? 별이 12개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다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네 애비하고 네 애미하고 네 형들이 다 네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해와 달과 별은 11별은 야곱과 요셉의 엄마와 그 다음에 12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이 다 가서 절을 하는 걸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야곱의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달별이다 하고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해달별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징조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복선으로 주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 역사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키워드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해와 달과 별은 묶여서 많이 나오고 묶여서 그 묶여서 나오는 것은 어느 개개인 하나하나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해, 달, 별은 뭘 의미한다고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그래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해, 달, 별은 12개 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계시록 12장에 한번 잠시 가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12별인지 이제 아시겠죠? 12별이라는 것의 뿌리는 야곱의 12 아들에게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해달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신약에서의 해달별은 뭘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해달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 일상의 이 사계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일자와 연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일자와 연한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은 1260일이 있고 42달이라는 말도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얽혀져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날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조를
말하려고 하는 날짜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이 시대적인 징조를 읽어낼 줄 알아야 그게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해달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조를 읽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어내지를 못하면 마지막 때의 비밀을 풀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교인들까지 다 망라한 별들이 되겠지만 12별을 말을 할 때는 모든 교인들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은 12지파의 한 지파를 구성하는 족장들인 거예요. 그럼 해달 별을 쳐다봐라, 이걸 통해서 시대적인 징조를 읽어라 라고 말을 할 때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기독교계,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봐라요. 치리자들을 보고 족장들을 보고 왕들을 보고 장관들을 보고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 시대적인 징조를 읽어내라는 게. 오늘 교회로 치면은 오늘날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교단의 총회장들, 노회장들, 아주 유명한 막 부흥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영적인 징조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해달별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로 치면은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린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기독교의 세계에도 막 논란이 심한 거야.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논란이 심하니까 뭔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딱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해달별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가 말세에 왔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으시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잡동사니 잡소리들로 가득 차가지고 큰 빛을 비추어도 이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고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스케줄이 진행되고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풀어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혼돈 속에 있는 거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 기독교의 종교 상황이나 상황이 똑같은 거야. 어떤 상황이냐? 해달들이 다 떨어진 상황이래요.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아무리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말세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방향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교황은 온 세계 폼 잡고 똥폼 잡고 다 돌아다니지만 이 말세에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방향 제시를 안 해준다. 다 캄캄한 시대에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저게 우리의 빛인가 하고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지. 그들도 다 빛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었다는 말은 말 방향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덩치 보고 그 건물 보고 이야기만 자꾸 하지 그 속에서 방향 제시해주는 빛이 나오느냐를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하고 말한 그 예언이 오늘 이 종교시대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보이면 아 말세가 되었구나 이제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꼭 정신 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